하란 땅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곳 하란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면 4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된다. 세 번째는 너 자신이 복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너를 절대로 보호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착해 보니까 거기가 가나안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살도록 정해준 땅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가나안 땅에 사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큰 부자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해준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금보교회입니다. 금보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준 땅에서 살게 되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자끼리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는요, 재산 관리하는데 서로 충돌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헤어지게 됐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조카야, 만리 타양에서 혈육은 너하고 나뿐이다. 그러나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삼촌답게 조카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때 조카 롯은 소돔 지역을 선택합니다. 우선권이 있는 롯이 소돔 지역을 선택합니다.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살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춘 땅이라는 것입니다. 조카 롯이 살기 좋은 곳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사막지대를 선택합니다. 거기가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살고 있던 어느 날입니다. 최초로 세계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지요. 그런데 더 걱정하는 것은 이 전쟁이 혹시 세계전쟁으로 번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날 왕을 중심으로 하는 4개 나라와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하는 5개의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은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시날 왕을 중심으로 하는 4개 연합군이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하는 5개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당신은 전쟁에서 패배하면 노예 신분으로 추락합니다. 그러므로 소돔 연합군은 시날 연합군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역시 시날 연합군에게 끌려갑니다. 그대로 두면 롯은 시날 사람들의 노예가 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대로 두면 조카 롯이 노예가 된다. 조카 롯이 노예가 되기 전에 구출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신 318명을 동원시킵니다. 아브라함의 가신 318명은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군대입니다. 군대는 군대인데 아브라함의 개인 사병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자가 자신을 지키는 사병이 318명이나 됩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신할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아브라함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쟁에서 이긴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신할연합군과 전쟁하여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옵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도 데리고 옵니다. 사람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전쟁 배상금까지 챙겨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기다리던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소돔 사람들은 돌려달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돌려주는 대신에 당신이 찾아온 물건이나 배상금은 당신이 가져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대답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당연히 소돔 나라에 돌려보내겠다. 사람뿐 아니라 물건이나 금전도 모두 돌려보내겠다. 이유가 뭡니까? 먼 훗날 아브라함이 더 큰 부자가 되었을 때 혹시 소돔 왕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었다. 그런 소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해서만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나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다 성공하고 출세하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으로 내가 성공했다. 하나님으로 내가 출세했다. 하나님으로만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속한 실 한 오락이라도 그리고 들매끈 한 가닥도 취하지 않고 몽땅 돌려줬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이번에는 셀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셀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셀렘 왕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예수님이 등장하셔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였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포도주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떤 경우이건 죄를 짓는 거지요. 그러므로 멜기세덱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지금 성찬식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새벽에 성찬식을 베풉니다. 그 성찬식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제의 은총을 베푸신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말해서 성찬식을 제공받은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먼저 기도합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보세요. 멜기세덱에게 천지의 주인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혈혈단신으로 연합군을 굴복시키고 돌아온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미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복을 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소서. 벌레마도 못한 내가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얻은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 사건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 사건,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면 11조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경우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삽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으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으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계속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든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하라. 그 중에 하나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단은요, 꼭 사람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단의 질문에 인간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다. 사단이 다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겠느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겠느냐? 선악과마저 먹어버리면 너희도 하나님과 동등해지기 때문이다. 사단의 이 말이요, 참 그럴듯해요.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 네 마음대로 해버리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똑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야.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 되는 유일한 길이다. 먹어라. 엄청난 이익을 주는 거지요. 사단의 속삭임은요, 엄청난 이익을 주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되겠다는 동기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으니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생존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하고 끊어져 버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생존의 공급이 끊어지면 이제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을 내가 빼앗아 와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은 또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의 구조는 빼앗고 빼앗기는 생존 경쟁입니다. 나는 직장에 다니니까 월급 받으니까 뭐 누구 거 빼앗아 오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그 회사가 또 다른 회사하고 서로 경쟁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 저쪽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빼앗아 오려고 하고 우리 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그쪽 회사는 빼앗아 가려고 하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었다면 누군가 나로 인해 가난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풍무동에서 슈퍼를 운영합니다. 슈퍼 이름은 풍무동 슈퍼입니다. 하루 평균 매장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200만 원이 됐습니다.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게가 평소 100만 원 매출인데 오늘 200만 원 매출이에요. 그 말은 우리 가게 때문에 다른 가게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슈퍼가 매출이 올랐다는 것은 그와 같은 사실은 다른 슈퍼에 피해를 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제공했으면 죄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구조에 너무 익숙해서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슈퍼가 평소에 100만 원 매출인데 오늘 200만 원 매출이에요. 그러면 어딘가 다른 슈퍼가 매출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그 슈퍼에 피해를 줬어요. 그럼 피해를 줬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구조는 성공하는 것이 죄 짓는 일이고 출세하는 것이 죄 짓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에 100만 원 매출인데 오늘 200만 원 매출이 됐습니다. 그와 같은 매출 실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죄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분명히 전쟁하여 수많은 노획물을 지금 가지고 옵니다.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찬의식으로 사죄의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주님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노획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수입의 전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벌어들이는 그 수입은 마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거기서 얻은 노획물과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내 목숨이 하나님의 소유이면 내 목숨에 딸려있는 모든 재산도 다 하나님 거예요. 원래 창조주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빼앗아온 노획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됩니다. 사람에게 행한 죄보다 하나님께 행한 죄가 더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잖아요. 선악과 먹음으로 이제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먹기 이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 그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행한 죄보다 하나님에게 행한 죄가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주의 원인이라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양식이 있어야 돼요? 둘 다 있어야죠. 11조를 들여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믿음이 없어도 시험 삼아 드려보라. 11조를 하는 너희에게 내가 하늘문을 연다. 11조를 하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너희를 위해 메뚜기를 금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받은 복이 새나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어요. 그런데 다 새나가고 없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도요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좋아요? 새나가지 않게 하겠다.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복 준다 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너희가 사는 땅이 아름다워진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복되다 할 것이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그 신앙 고백의 증거가 11조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이 아닙니다. 이제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고백이 11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코로나 시국이라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11조를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11조는 매출액의 10분의 1이 아닙니다. 비용을 뺀 순이익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낼 수 없는 형편도 있습니다. 비용이 더 많아요, 수입보다. 그러면 11조를 못 내는 거죠. 다만 당신은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넘겼습니까? 당신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합니까? 그 신앙이 중요하지.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고백이 됩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적자요. 그러면 못 내는 거죠.
그러므로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11조는 교회에서 정한 여러 가지 헌금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11조)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치고 넘쳐서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우상입니다. 돈 때문에 심지어는 가정도 파괴됩니다. 인간관계도 파괴됩니다. 신앙도 파괴됩니다. 돈 우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입 역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험 삼아 드려보라. 그리하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약속을 붙잡고 받은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